잉거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잉거솔이라는 무신론 철학자는 그가 강연하는 곳마다 그가 늘 강연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게 그의 강연의 주제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는 무신론 강연,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절정에 다다르자 그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벌하시오. 그리고 잉거솔은 5분 동안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의 강연장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했을 뿐이지요.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역할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셨던 분이시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소.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장정 60만 명을 포함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최종 목적지인 즉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도중 하차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도중 하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이 끝날 정오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어 죽게 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세와 아론에게 치명상이 되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입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사흘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다 되어 머리바에 도착했지만
또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의 격렬한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제 회중을 떠나 성막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8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실수했습니까? 실수했습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의대로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라는 방법이 잘못되은 것입니다. 물을 나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입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이 성경적이지 아니하면 그 결과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복이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이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분란 없이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 덜추어내지 말고 덮어버리고 꼭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바에서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세 가지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임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실수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회중에게 말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대로 회중을 반석 앞에는 모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회중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신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세가 말해야 할 대상은 변하는 이스라엘 회중이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 회중을 응시한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회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회중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신의 혈기를 앞세웠습니다. 모세는 회중을 반역한 무리라고 정죄하였습니다. 모세의 정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반역한 회중이라도 그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총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통과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 내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를 섬길 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고 있는 리더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지 않고 나의 영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원이 나의 목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사나 학생들이 나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라고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성도와 영혼과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실수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때는 그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바입니다. 머리바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 경험 생각해가지고 머리바위에서도 반석을 친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물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머리바위에서도 반석을 쳤다라면 한 번 쳐야 됩니다. 두 번 치면 안 됩니다. 르비딤에서는 모세가 한 번 쳤습니다. 그런데 머리바위에서는 모세가 두 번 쳤습니다. 여러분, 두 번 친 것은 백성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고 인내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한 번 치지 않습니다. 단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타로 갑니다. 한 번이 아니라 꼭 두 번 이상입니다. 모세는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모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선한 목자의 도를 잃었습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해야 하는데 지팡이로 그것도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모세는 감정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를 연거푸 두 번 세차게 내려치면서 그동안 누르고 눌렀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고대 사회에서 영토 확장은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을 얼마나 많이 빼앗느냐,
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으냐, 영토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영토를 확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땅 평수 누리는 것입니다. 땅 평수 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땅 평수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땅 한 평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으니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작으니 인내가 부족해요. 마음이 작으니 참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잘 못 다스린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 내가 못 다스린다는 거죠. 그럼 누가 다스리십니까?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신자의 마음은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그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의 육신과 감정에 따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실수는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와 아론이 가로챈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모세와 아론에게 전염되어 버렸습니다. 지팡이를 연속해서 2번 내리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두 표현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물을 내랴.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신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은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곳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3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물을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아마 지팡이를 2번 쳤기 때문에 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모세의 능력이 물을 나오게 했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그 모세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만이 그 마음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도중하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비엔나에서 천지 창조가 연주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 몸이 몹시 아파서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을 때 이 수많은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박수를 중단시키며 나에게 박수를 하지 말고 저 뒷좌석에 있는 하이든에게 박수하라고 하이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휘자가 말을 합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라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하이든은 청중의 우레 같은 박수 소리를 중단시키고 2 손을 하늘을 향해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을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려집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아야 하고 거룩함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인거솔이라는 무신론 철학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거솔이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제가 민수기 20장을 묵상할 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40년 동안 그래도 원망과 불평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앞에도 가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엄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모세의 도중하차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도중하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광을 자기가 다 취했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능력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영적 지도력을 점점 더 잃게 될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배격당할 것이고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한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 너희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다 맡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여 고향 엠마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도 모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크게 하셨습니다.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 인간적인 편에서는 모세의 도중하차는 아쉬움과 슬픔이 교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모세의 도중하차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의 도중하차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영혼들을 섬길 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망하더라도 변하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더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목자, 목녀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하늘샘교회 리더십 모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반석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양육하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시오. 내 자녀, 내 백성,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와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게 하시고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